이 수요 기도에도 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은 레위기의 큰 주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질대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나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 거룩하라라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성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이들은 원죄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즉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도 예외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거룩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위한 방편으로 3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0계명을 다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로서 우리에게 다시금 규례와 법도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없고요. 또 어떤 것도, 즉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는 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헛된 것들 뿐이에요. 다시 말해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그 인도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반면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을 위해선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을 보면 4계명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소유된 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하셨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 역시 그분과 똑같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등된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위한 날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일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결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십계명과는 달리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이 아닌 경외라고 사용된 것은 부모의 권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부모의 위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즉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므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자주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부모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부모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께만 그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요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죽음뿐이에요.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와 같은 음란 행위는 단지 개인적인 범죄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이 음란 자체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으로 현장에 잡힌 남녀 모두를 죽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예 이 음란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도둑질이란 1차적으로 남의 물건을 남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를 말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둑질이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이것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수익들 또는 복권이나 도박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 또는 자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일한 것을 갈취하는 그렇게 그들의 도움만으로 쉽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모든 삶이 그런 도둑질과 진배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바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죠. 그것은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증거를 일삼는다면 그 거짓 증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 철저히 불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명이면 되는데 이 한두 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사회 공동체가 아주 그냥 다반사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누가 이웃과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만 가득한 사회 속에서는 결코 협동심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심각한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술수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한 말을 통해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짓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한 말만이 넘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린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하라입니다. 이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아니하였지만 화목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과 행위도 나옵니다. 이러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바꿔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서, 더 나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영역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 기본 의무, 사회적 기본 의무, 기타 각종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기본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거룩, 구별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똑같이 할 때에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에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거룩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3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 모든 규례와 이 모든 법도는 나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나 여호와가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십계명을 비롯한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많은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즉시 행하라, 실천하라, 그 즉시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 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차일피일 미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금 즉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십계명과 그 밖의 규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을 가늠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이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곧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곁길로 나아갈까 봐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우리가 설령 곁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갔을 때에 전방 100m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직진했을 때 다시 내비게이션이 또 다시 새로운 경로를 설정해 주듯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듯이 이 법도와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갔는지 또는 곁길로 나아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옛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에베소의 그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했으면 이제는 선을 행해야 그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죄에서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났다면 이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단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또 그 대답에 더 나아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 그를 가리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적극적인 거룩을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별이잖아요. 이 구별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3절 이하의 37절까지의 이 말씀, 단순히 단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단순히 이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즉 우리가 이 거룩이, 이 구별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따라, 자신의 또는 생각 따라 그렇게 삶을 산다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이 각자의 그 삶이 그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이지만 너희는 나 여호와가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되어 너희는 너의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별인 것이고 이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둠의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데 그러한 기로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우며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그냥 하루하루의 스케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이거죠. 얼마만큼 치열하게 우리는 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치열하게 싸우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물론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는 없지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온리 기도만 해요. 마치 이거와 같죠. 내일 학생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요. 100점 맞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내일 시험 봐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물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요단강 앞에서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갈라서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안 갈라져 있는데 건너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냥 크게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 얼마만큼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반복적인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회개해요. 또 죄 져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적으로 또 져요. 이러한 삶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도전받고 결단하여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여전히 어둠의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으로 내 입술로 내뱉는 범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칼과 창으로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그 어둠의 사탄 마귀는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에게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줌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표출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너에게 대한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는 그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그 구별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구나 라고 여기시며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새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도록 이미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즉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거룩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즉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는 거룩해질 거야. 거룩해질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닮아 행하지 말고 나 여호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 나를 닮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앞에 현실 속에 나타난 문제, 상황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그러한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이방인들의 도전에 이방인들이 나를 욱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건드리고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출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정받는 또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